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는 지금 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건 세상의 징조를 보면 다 이제는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마지막 때가 최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2000년 전을 놓고 얘기합니다. 지금 2000년 전, 그때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2000년 전입니다.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0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2000년의 긴 세월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얘기하게 되면 관심은 타이밍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기억나시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오시지 않았죠. 몇 년 전에도 미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5월 말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지만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시간을 우리가 따질 수 없어 알 수도 없고 알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마지막 그때 타이밍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시간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살라,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 왜 그러냐면 항상 세상은 죄악이 있었지만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그 죄악은 어느 시대보다 더 성행하고 그야말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타락을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쾌락, pleasures of this world.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사랑. 돈이라면 미치잖아요. 더욱더 나가서 이제는 부모도 없고 이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밖에는 몰라요.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부탁드립니다. 죄악이 성행하는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늘 변화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마지막 때 권고하는 말씀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What are the signs of the last days?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사인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First sign, 첫 번째 징조가 뭐냐? 마지막 때 중에서 적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최근에 와서는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한국은 더 유명하고요, 이런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람이 그 어느 시대보다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진실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분별하고, 바른 영적 지도자와 잘못된 영적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 제가 하나요? 그저 목사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괜찮은 말인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도 인간이에요. 앞으로 제가 어떤 사단의 꼬임을 받아가지고서 이단으로 빠져갈지 you never know.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이단으로 빠져간 사람들 중에 한때 목사였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 있을 때도 어느 목사님이셨는데 한국 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나서 통일교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은 가이드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만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이단들이 많은데 제가 금요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새 한국에서 아주 시끄러운 이단이 있습니다. 은혜로 교회, 아주 교회 이름은 그럴싸합니다. 은혜로 교회. 여기 담임은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인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지금 뭐 상당히 한국에서 많이 지금 그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집단이죠.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 교인들 한 500명을 이렇게 그 충동해가지고서 피지 아일랜드로 가서 거기서 중노동을 시키면서 지금 거기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은혜로 교회에 있다가 탈출한 그 한 교인이 지난 9월 말에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아시대로 이 은혜로 교회에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작마당. 그러니까 이것은 혹시 누가 그들 보기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때리고 성도가 서로를 맞보고 때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타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을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타작마당을 하면서 길게는 3시간씩 때리는데 그걸 견디면 알곡이고 도망가면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3시간 동안 맞으면서 견디면 알곡 신자고, 무서워서 도망가면 쭉정이라는 거예요. 밤 10시부터 한 3시간 정도 타작마당을 한다 그러는데, 이 피지에서 맞고 심한 외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들은 얼마나 잔인하냐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타작마당이 있다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을 놓고서 팹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작마당을 받다가 경기를 일으키면, 얼마나 맞으면 경기를 일으키겠어요? 경기를 일으키면 이것은 마귀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깨어 일어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을 통해서는 바울이 알고 지내던 여러 우리 그 동역자들에게 인사를 나누었죠. 친절한 인사를. 잘 돌보아라. 이 사람은 내 영적인 어머니다. 나와 동역자다.
나와 목숨을 같이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friendly greeting이 아니라 아주 그 친근감이 가는 사랑이 있는 개인적인 어떠한 인사말이 아니라 경고하는 warning greetings, 경고하는 그런 인사말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16절과 17절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추후에 이것을 더 집어넣은 것 같다라고 설명까지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뭐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죠. 이제 처음으로 로마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하기 전에 이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목회자로서 생각에는 내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니까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리적인 이야기를, 복음을 가지고 쭉 써왔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제 펜을 멈추려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할 말이 있는데 꼭 이 말은 내가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조금 부담되는 얘기지만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경고의 말씀을 담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이요, 이 앞에서 설교할 때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를 100% 다 못합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오해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전해서 누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이 교차되기 때문에 그냥 한 9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 10% 정도는 다음 기회에 전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언젠가는 은퇴를 하겠죠. 언젠가는 떠나겠죠. 아마 그때가 되게 되면 어떠면 제가 꼭 하고 싶은 말들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주저하는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에 대한 메시지를 여기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네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7절과 18절에서는 경고, warning, 그리고 19절에서는 칭찬, praise, 그 다음에는 19절 하반절에 보면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exhort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 이 네 가지로 사도 바울이 짧은 네 절이지만 말씀을 잘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씩 우리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권한다는 것은 주의시키다, 경고하다. I would like to warn you.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아직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난 적은 없지만 듣는 소문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경고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 말씀의 경고를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들 안에 거짓 교사,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경고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영적 지도자들이 누구였는가? 무엇을 했기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라고까지 경고했느냐? 자, 몇 가지 한번 우리가 그들의 성격을 살펴봅니다. 첫째, 그들은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켰어요.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킨 사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을 보게 되면 분쟁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Do you know that? 분쟁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큰 분쟁이었느냐, 작은 분쟁이었느냐, 그 문제지. 분쟁은 다 있었어요.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은사도 많고 막 성령의 역사 일어났지만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에 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아니 우리는 순수하게 그리스도파다. 뭐 그러면서 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분쟁이 없었습니까? 분쟁이 있었죠. 과부들 가운데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해온 로마 교회는 분쟁이 없었나요? 분쟁이 있었어요. 어떤 분쟁이었어요? 고기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올라갔던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 왜? 고기는 nothing but meat.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자유스럽게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냐? 어떻게 우상 제물에 올라갔던 고기를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런 분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이렇게 크고 작게 이렇게 좀 갈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 한국 교회 폐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방색으로 교회가 갈라지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도 가는 곳곳마다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분쟁은 그런 차원의 분쟁이 아닙니다. 의견 차원의 분쟁이나 뭐 신학적인 차이의 분쟁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완전 거짓, false prophets,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교리를 가지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분쟁을 놓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 이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렇죠? 사도 바울과 같은 신령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이 받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슬러 가지고 어게인스트 해가지고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헬라어로 보기에는 이 단어가 스칸달라라는 단어 썼어요.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단어 아시죠? 마찬가지, 저들 가운데 스캔들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짓 교리를 가르치게 되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무지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학자들의 의견이 좀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 1세기에 많이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있죠. 지적인 깨달음으로 해서 육신에서 이렇게 영으로 탈퇴를 해가지고서 탈출을 해서 우리 구원을 받되 영적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도덕 폐기론적을 교리를 가르치던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도덕이 이제 필요 없다. 내 영혼이 구원 받았는데 뭐하러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 필요가 있는가? 아마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교리로서 교회가 분쟁을 경험했다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좀 평범하게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정통파들, 주리아이저스,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저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지만 아직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that's fine,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러이러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되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유대교의 전통, 이것을 강조했던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믿음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면, 거부하면 괜찮은데 믿음을 용납하거든요. 믿음을 인정하거든요. 마저 믿어야 돼. 그런데 that's not enough. 믿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캐톨릭의 문제가 뭡니까? 믿음을 거절 안 하면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캐톨릭의 전통을 따라서 미사부터 시작한 7가지의 어떤 전통을 지켜야지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확신은 가질 수 없다. 이런 교리들이 지금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신앙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된 교리, 거짓된 가르침,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복주의라는 것입니다. Prosperity theology,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항상 건강하고 항상 돈 많이 벌고 항상 성공한다는 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십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날 얘기하는 기복주의는 예수 믿으면 그런 거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다. 항상 건강하고 항상 성공하고 항상 돈 많이 버는 healthy, wealthy and prosper.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안에서도요, 이런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 있죠. 우리 휴스턴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큰 스테디움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 담임하시는 조 로스튼 목사,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분이 쓴 책도 읽으신 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목사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존 맥카터 목사님이라고 우리 미국의 복음주의의 대표가 되는 목사님께서 참고 참다가 더 이상은 못 참아가지고서 나오셔서 선포했어요. 조 로스튼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졌거든요. 이분은 얘기할 때 믿음도 얘기 안 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사실은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지 내가 생각으로 될 것이야, 잘 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야,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짐으로써 우리 삶이 더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지금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당신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의 설교를 듣냐면 매주 미국 안에서 700만 명, 7 million listeners every week, 전 세계에서 매달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시청하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예수를 믿어서 항상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고 그러면 기독교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실패자잖아요. 성공을 약속하신 분이, 건강을 약속하신 분이 왜 30대 나이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집을 빼앗겼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토백이고 그야말로 엄청난 수단을 받으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영적 거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데 미혹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도 뭐 예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바른 예수를 믿어야죠. 성경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님이 그런 걸 보장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그 길로 따라간다면 뭡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른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8절을 보시면 이런 자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쳤지만 주 예수를 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섬기면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섬기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쉽게 얘기하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저들은 하나님을 악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거짓 영적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다 보십시오. 다 부자예요. 공통점이 다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로 오스틴 목사 보니까 그의 재산이요 무려 4천만 불이나 됩니다. 개인적인 재산이 4천만 불이고 그가 사는 집은 1천만 불이 넘는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이 얼마나 크냐면 17,000 스퀘어풋입니다.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작지만 17,000 여러분 집 10,000 스퀘어풋 되신 분 계세요? 17,000 스퀘어풋 집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배를 섬기면서 채우기 위해 육신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해 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여러분 이단을 보게 되면요 공통점이 뭐냐면 말을 참 잘합니다. 유창하게 매끈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듣게 되면 이야 이런 가르침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거기에 그냥 빠져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교활한 말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수긍이 갈 만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요 허술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들으면은 수긍이 맞아 그거야. 내가 바로 찾던 진리가 바로 이건데. 그러나 그 가운데 참된 진리는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첨하는 말이 나오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첨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율로기아스라는 단어예요. 율로기아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유하고 로고스하고의 합성어가 율로기아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대로 로고스는 뭡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가지고서 겉으로 좋게 치장을 해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로 오스틴 목사도 오늘 조로 오스틴 목사 귀가 좀 가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목사도요 항상 설교하기 전에 나와가지고서 뭐 성경책을 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가지고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용을 봤을 때 그것이 아니면 거짓 가르침인 줄 여러분께서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생각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설교, 그 딜리버리, 그 전달하는 면에서 아주 융통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사도 바울을 파악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이에요. 설교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한 청년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창터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가끔 조시는 분들 That's okay, I don't care.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았는데 제가 뭐라고.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끈한 설교가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말이 아니라 전하는 말의 진리의 내용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한 교활한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가끔 저에게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서 그 설교 링크를 보내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네. 가끔 듣습니다. 저는요 제 설교만 들으라고 절대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부족해. 저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설교 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같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설교는 뭐냐면 겉으로 들으면 매끈해요. 아주 좋아요. 인기가 있는 설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리운 면들을 이렇게 긁어주는 설교들이에요. 그런데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일 교회 안 가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면 됩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 나가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선교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대신 나가서 봉사해도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예배를 희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면 그래? 뭐 그 목사님이 그러는데 교회 안 나가도 괜찮대.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냥 나가서 선한 일 하면서 교회 안 나가도 괜찮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빠져가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make sure that you know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고요. 사람이 누가 그런 어느 목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어디에 이것이 나오는데 나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노. 마지막 때에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직접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경고하고 나서 1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칭찬을 합니다. That's kind of surprise. 19절 보십시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하하. 아마 우리가 17절 18절만 읽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미 로마서 1장 시작했을 때 로마 교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봤죠. 1장 8절에 보면 로마서 1장 8절 뒤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 보세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온 세상에 전파됐어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으면서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이러한 사단의 역사와 유혹에서 미혹된 것에서 우리가 면제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Every one of you can be target for spiritual attack.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여러분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뭐 나는 문제없어, 내가 왜 이런 데 빠져? 너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네 번째 보기에는 뭡니까? 세 번째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하는 사람들에게 권고를 주시죠. 19절 하반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다는 것은 선한 것을 많이 알고 그것을 인식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뭡니까? 미련하라는 말은 악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경험으로부터 완전히 뒷걸음쳐서 피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성숙한 자가 되고 악한 것에서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자가 되라. 이 구절을 J.B. 필립 성경에서 너무 뜻을 잘 살려서 번역을 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너희가 선에는 전문가가 되고 I want to see you experts in good. 반대로 악에는 심지어 초보자조차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싶다. 선한 것에는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이 일은 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들에게 덕이 되고 참으로 기쁨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여기 뭐니? Not even beginners. 초보자조차도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죠. 악을 범하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죄를 품고 태어났으니까. 선을 행하는 것에서는 초보자도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선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고 악에 대해서는 초보자 자체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발을 들여놓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목사님 한번 경험을 해야지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알죠. 다 한 번만 경험하면 좋겠어요. 죄는요
경험조차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한 번 경험하면 쉽게 가면 세상 말로 한 번 맛을 들이면 또 돌아가고 싶은 유혹들이 항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권고의 말씀이 뭐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선한 데는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고 악한 데는 내가 초보자조차 않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비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선한 데 전문가가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느냐? 우리의 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 사단은 지금 뭐를?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평강, 화목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이 사탄은 어떤 사탄이에요? 교회 안에 거짓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서 교회를 흔들어내면서 사람들을 분쟁을 시키고 죄악으로 빠져가게 되고 지옥으로 인도하는데, 그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일을 계획하고 꾸미고 미혹하고 하는 장본이 되는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비슷한 내용이 어디 또 나와요? 사단을 상하게 하시리라. 어디 나오죠? 예? 창세기 몇 장? 3장에서 3장 15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예언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후손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사단이 이제 I'm my day, 내가 이제 승리했다,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막 승리의 개가를 부를 때 Not so quick,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며 그를 상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 마지막 때 계속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단을 짓밟으셨는데 아직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제 멀지 않아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중요한 것이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멸망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 발 아래서,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집권자가 되고 우리가 관찰자가 되고 우리가 집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발을 멸하실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집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 죽었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시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로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곳에서 지상에서 천년 왕국, 밀레니엄 천년 왕국을 이루시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만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That's who you are. That's who you are. That's who I am.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지금 영적으로만 다스리지만 실제로 in reality, in completion of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되면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왕노릇 하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 하면서 사단을 짓밟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멀지 않아 곧 속히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을 상하게 하시고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다. 20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은혜는 약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소프트한 것이 아니에요. Grace is strong.
은혜가 얼마나 강합니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서신을 끝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말로 하는 인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유혹과 모든 미혹해 하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고 있으며 지금 영적 싸움이 무섭게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어 모든 것을 진짜 다 오픈하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무지한 가운데 무방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이 경고의 말씀을 각자 자신들에게 먼저 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말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이 죄악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거짓된 것을 가르치게 되면 그들을 분명히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 집단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람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모른다. 기도해야 된다. 특히 여러분, 이번 주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보면 아까 우리 이승훈 집사님 얘기가 일부 예배 때 예주 선생님이 간증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만난 한 학생들 중에 하루에 있는 교회를 다녔던 학생들, 제가 만난 여학생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올라온 진짜 아름답고 참 착하게 보이는 학생, 2학년 학생인데 교회를 다녔대요. 부모도 교회 다닌대요. 근데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무신론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뒤에서 다 그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특별히 대학의 자녀들을 보내시는 부모님들, 아이고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다 잘 될, 아니에요. 학교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자녀들을 보호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다 할지라도 영혼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귀가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 오모신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도 전파되지 말게 하시고 다른 것도 나누지 말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청망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영적 싸움의 승리와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마지막 예산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기도하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게 하자. 주님 도와주시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사단도 통치하시고 멸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곳에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다른 것보다도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와 분별하게 하시고 참된 복음과 그릇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카로운 영적 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판단될 때는 단호하게 결단하며 떠나게 하시고 진리를 붙들며 승리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또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고 오늘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 약속의 말씀, 칭찬의 말씀, 감사함의 기쁨으로 그리고 깨어있는 영으로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만 승리하기로 하며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